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MK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IBA 사무총장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세계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 여러분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모시 워너라는 사람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통은 예를 드는 것이 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쓸 때 파란색 렌즈로 되어 있는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또 빨간색 렌즈로 되어 있는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다양한 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경보다는 이 세계관이 우리 눈에 있는 각막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막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 본 적 별로 없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렇게 막 돌아가신 어떤 분의 각막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각막 이식 수술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찌그러져 보였습니다. 이것은 안경을 어떤 걸 써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각막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막 만물의 이 상이 명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기본처럼 주어지고 있는 이 보이는 것, 잘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각막 수술을 받으면서 이 눈 속에 있는 이 각막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한 렌즈, 보이지 않는 렌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이 렌즈로 나 자신을 보고, 이 렌즈로 이웃을 보고, 이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렌즈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관계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렌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먼저인가? 누구의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 그리고 가치, 질서, 소유, 활동 방법인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뭐 하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막 이것에 다들 집중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정돈되었을 때 올바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만약에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 렌즈가 삐뚤어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비하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버스 탔는데 그냥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먼저 앉아있던 사람이 내가 딱 앉자마자 갑자기 나를 보고 이유도 없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리라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나 들으라고 화날 만한 욕설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사람 좀 치유해 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건강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속에 분노가 있고 이 속에 섭섭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삽처럼 다뤄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 일하면서 돈 쌓아놓는 것에 평생을 바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뭘 했지 후회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게임기처럼 사용해요.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진짜 도박하고 또 뭐 마약하면서 자기 어떤 흥분시키는 것들, 그리고 진짜 글자 그대로 뭐 온라인 게임에 완전 미쳐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한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든 인간에게 설계해 놓은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의 최우선순위들은 밑둥으로 내려가고 이상한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조금 이따가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근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힘과 돈과 이 모든 재능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것이 1번부터 6번이 잘 정돈이 될 때 7번 8번은 그냥 순리대로 술술술 풀리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대학생의 시간에 1번부터 6번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에 나오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이 막 범죄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 엉망진창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는 것이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뭔가 계속해서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뭔가로 자극을 하는데 어떤 타이밍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이 강좌를 통해서 저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자기 인생을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값지게 풍성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세 줄을 보면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각을 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진행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그래서 from God, by God, to God.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서 11장 36절 하반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God.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보듯이 좀 보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요약해 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 이것이 인간의 보편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근데 먼저 창조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조 명령, 그리고 또 노동 명령이 주어지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은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을 가장 밑에 줄을 우리가 주목하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시고 뒤돌아서 막 어딘가로 가시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온전히 다 주셨다기보다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신 다스리는,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서 제일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궁극적인 왕으로 여겼던 그런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또 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봤었죠. 유엔에서 제정한 17가지의 글로벌 이 환경에서의 그 과제들, 어떤 게 있었죠? 네, 빈곤 문제 없어지고 물, 그리고 기후,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왜 등장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실패하면서 지금 이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이런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에 대해서, 인간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노동은 인간 타락의 결과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 이 힘든 노동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인간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노동을 구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매 순간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세팅하셨다라는 거죠. 단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조금 후에 보겠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볼 텐데, 지금까지 봤던 것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존재적 소명은 무엇인가? 일과 노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노동하면서 모든 것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픔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저주를 받고 노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17절 우리 파란 글씨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노동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극대화가 되면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건강한 경쟁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경쟁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타락과 구속 사이에 우리가 서는 것, 서서 왜곡되고 얽힌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듯이 선교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정의입니다만 훨씬 더 상위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선교란 타락한 이 아파하고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그곳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이곳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IBA의 사무총장인데 제 전임자, 전 사무총장이신 송동호 목사님께서 그분의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사망 가운데에서 현재 타락한 가치척도와 세계관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노동도, 결혼도, 안식도 다 파괴되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었고 그리고 정복과 통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실현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조세계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끊임없는 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왔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고통은 자연과 노동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인간의 노동은 지나친 욕망에 의한 환경 파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고 삶의 환경은 더욱 신음하고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오늘날 나라마다 점점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는 모두 이 악한 경제와 노동의 타락에서 왔다. 여전히 노동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엔에서 지정한 17가지 과제를 보자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17가지 과제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의 이 자세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파괴시켰구나. 그 파괴시킨 것에 대한 회복 활동이 바로 이런 유엔의 17가지 그런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소망, 근원이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이 강좌의 제일 첫 페이지로 제시했던 질문이죠.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이 복음의 관점에서, 특히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